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인데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 법을 어겼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 속에는 우울함이 있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 경륜은 지금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의 직을 말합니다. 전도자로서의 그 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긴다. 그 앞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죠.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울은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또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그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 그 여건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또 모든 환경이 좋을 때든지 또 어려울 때든지 그 환경에 주눅들거나 환경 때문에 아주 고개가 뻣뻣해지지 않는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세 가지로 하는데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구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 영적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데, 먼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그 모든 권리,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부여되잖아요.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함께.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서신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몸에 각양지체가 있잖아요.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 눈과 귀, 코, 입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로 동참시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약속, 하나님 자녀로서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때로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 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없으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다가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육신은 점점점 약해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냐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그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감격의 고백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뿐이죠. 사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도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이 있었을까? 궁극적으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해서 감옥에 있다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도 이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안과 두려움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매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다스리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 말고 내가 감옥에서 지금 처절하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여유 있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도 육신이 처한 형편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또 큰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고, 감옥과 같이 내가 정말 뭔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 받아 마땅했던 바울을 오히려 주의 자녀로 주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 기도할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